청하는 말이나 당신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여기 인사하실 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방해라고 방해한다. 방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라면 사진입니다. 떡볶이 밤늦게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사진. 맛있게 끓인 라면에 계란 하나 탁 올려진 사진이 있으면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이지만 반대하면서 싸운다기보다는 이거는 유혹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유혹 말고 정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방해도 있습니다.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심하게 방해하였습니다. 그냥 라면 냄새 솔솔 풍기는 정도로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맞서 싸워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의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동족들에게서 유대인들로부터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반대를 받았다.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매우 아꼈던 것 같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중에 사랑하는 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을 뭘 숨기지 않고 사사로이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없으며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구절절히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진심으로 맺어가고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결백하다라고 외쳐도 그 이전에 진심 어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외침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최근 나라에 큰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가 걸렸을 때 진실로 소통한 사람 몇만 있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데 어떻죠? 사기꾼은 매 사기를 하도 습관적으로 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주변에서 나도 걔한테 이런 말 들었는데 걔도 걔한테 이런 말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화합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관계라면 현실의 무거운 벽 앞에서도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떳떳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요, 유혹이 왔을 때 밤늦게 라면 냄새에 끌려서 라면을 막 끓이고 물을 벌써 올리고 싶을 때
그거를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혹은 그런 유혹이 아니라 정면으로 꽝 부딪혀서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반대가 사역의 실패는 아닙니다. 한 번 더, 반대가 사역의 실패는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금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는 지명은 뭐 세살로니키 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방해를 받고 반대를 겪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곧 사역의 실패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려웠지만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많은 싸움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아마 사도행전 17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6쪽에 있습니다. 216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데려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무리는 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 무리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짠 하고 십자가 걸은 교회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성경을 공부한 유대인의 회당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소 라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녔어요. 바울도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보시오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라고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맞아요. 습관대로 유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이 뭐예요? 3주. 새 안식일이면 3주. 일주일이 3번 지나갔으니까 3주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최소한 3주 이상을 성경 말씀을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말씀 강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찬찬히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3주 동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그리스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도 보면 다 귀부인들 앉아 계시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웃으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귀부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의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5절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유대인들,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 그 이스라엘사에 있는 그분이 그게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한 양아치들, 깡패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우당탕탕 들어갔어요. 너 니네 집에서 바울을 먹여주고 재워줬지. 바울 데리고 니네 집에서 성경 공부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은 있는데 야손 집에 바울과 실라는 없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되냐? 발견하지 못하매. 발견하지 못하니까 씩씩거리고 아이씨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면이 좀 이상해졌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손에 있는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아마 동사무소쯤 되겠지요.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세상에 시끄럽다는 예수쟁이들 있지 않소? 그 예수쟁이가 우리 동네에도 왔는데 우리 동네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도 그 예수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굉장히 웃긴 말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해서 잡아다가 뭐라고 고자질해요? 다른 왕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제는 개편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더 나쁜 말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임금 예수를 믿다.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동사무소장이랑 그 무리가 같이 썽을 내고 열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한번 봐준다. 너 벌금 내고 풀어줄게. 그러지 마 라고 하고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외에도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다가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때 바울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소동,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고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초기의 사도들, 전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전 사역에서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게 무조건 실패가 아니라,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게 무조건 패배가 아니라, 반대에 부딪혔을 때 무조건 절망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이 무조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무조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마음으로 믿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6주년입니다. 506년 전 예전에 가톨릭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시에 잘못된 종교 권력에 대해 지적하는 질문들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시 막강한 종교 정치 권력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 운동가들과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엔 어떻습니까? 정치, 종교, 사회, 문화가 다 종교 자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한다, 종교가 분리되어 나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것을 기초하지 않으면, 참된 것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참된 말씀, 참된 은혜, 참된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참된 것을 드러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반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반대를 당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엇에 대한 반대인지, 무엇이 정말로 바뀌어야 하는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헷갈리시는데, 마틴 루터라고 600년 전 사람도 있고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100년 전 사람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은 100년 전 미국 흑인 목사님이었는데, 이분도 여러 가지 반대를 겪었던 분이에요. 흑인 목사님이라서 흑인은 인권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말들에 대해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나 왜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예배 계속 드리는데 여전히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참된 것이냐 참된 것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잘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울은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지 다른 복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쓰던 말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교회 말이 아니었던 것처럼,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복음도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쓰이던 말이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고 좋은 소식이 왔소 라고 하는 말, 그냥 까치가 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통했냐 하면은 새로운 황제가 납셨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좋은 소식 전합니다, 새로운 황제가 오르셨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좋은 소식 전합니다, 우리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셨네요 라고 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우리 황제가 전쟁에서 적군들을 베고 적군들에게서 좋은 것을 많이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황제에게서 나오는 소식, 황제로부터 말미암은 좋은 소식을 말할 때 복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절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혹은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복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도로를 통해서 식민지 착취하는 거짓된 복음이었지만, 잘 만들어진 도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약탈물을 뺏어가지고 오는 게 복음이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소식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요라고 하는 것은 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금을 빼앗고 향신료를 빼앗고 옷을 빼앗고 노예를 빼앗아 왔을 때 복음이요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바울은 오늘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간사하거나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요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장 큰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복음이요라고 하는 거, 로마 황제의 복음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이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 복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유모와 같이 자녀를, 7절 말씀해 보니까 사실은 7절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거기에 권위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죠. 밑에 따라가 보면은 폐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잠깐 이렇게 신세 져도 떳떳해. 나 쪽팔리거나 문제 생기지 않아. 내가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밥 좀 줘. 나 좀 잘 대접해. 호텔에 좀 잘 방 잡아주고 잘 좀 해줘. 라고 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려지잖아요. 애기 까꿍하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까꿍하잖아요. 나 까꿍하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가 어리면요, 태은이가 어리면요, 태은이가 까꿍할 때 나도 까꿍해요. 태은이 학교 다닐 때 나도 가나다라 같이 해요. 나 가나다라 뗀 지 40년 50년 넘었는데, 태은이가, 우리 아이가 가나다라 하면 나도 같이 가나다라 해요. 같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내 호텔 잡아줘. 밥 좀 좋은 거 같아. 유기농 밥으로 가져와. 너희들한테 폐를 끼쳐도 되는 상황이지만 아니다. 나는 지금 낮아진 자세로 유로로 까꿍하면서 너희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 아니, 근데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요로로 까꿍 바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8절 뭐라 그래요? 그냥 목숨을 너희에게 주는 것조차도 기뻐함은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 매우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요, 인간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은 바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 함께 연합하기 위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뜨겁게 그 사랑이 표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한 번 더.